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선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족한 죄인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무 많은
이 자리에 차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또한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또한 당회원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말로 너무 어렵게 코로나로 인해서 6, 7개월 동안 정말로 이 나라가 이민족이 정말 온 백성이 교인이 가정이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잘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속에서 이 난간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옛 것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렇게 힘든 가운데 또한 정말로 또한 정말 긴 장마 속에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시잖아요.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희 모든 각 가정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와중에 또 오늘 밤 내일 또 심한 태풍이 온대잖아요. 다들 세상 염려로 걱정이 많습니다. 뉴스 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말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도 없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서양선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정말 예언과 방언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나 가정에서도 정말로 또 수요일이라고 정말 온라인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같이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 믿사옵고 이 모든 부족한 죄는 이 모든 말씀을 날고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람들은 참 보이는 것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고 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구나, 아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 눈앞에 좀 보여줘 봐. 사실 질문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노라고 살았는데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초창기에는 정말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귀했는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그거를 또 추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여가 되니까 일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 이상한 현상들이, 이 상황들이 일상화되면서 과연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지금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대면 어떤 집이 기초가 튼튼한 집인지,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그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겪어가면서 정말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나의 믿음의 그 진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뜨겁고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고 또 예배 분위기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 이면에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그 은사를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이 모든 각양의 은사들은 바로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은사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속한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력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특별히 지난 2주간 함께 묵상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초와 같은 것이 빠져 있으면 그 은사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그러한 내용이 반복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령한 것들이 있고 세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은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그러한 모습들, 세상에 화려한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가치, 또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것에 나의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상의 가치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신령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나의 육적인 욕망과 나의 육적인 그러한 야망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그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신령한 것을 정말로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가?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안달복달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추구해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시간도 투자하고 또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학식이 부족하다 하면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책을 뒤적이며 정말 머리를 감싸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신령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육적인 것만, 세상 것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3층 천에 누군가가 올라갔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언급하죠. 천국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신령한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하며 감내하며 자기 몫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에 기초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에는 사실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우열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특별히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귀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방언은 금방 눈에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이 교회에 참 핫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문제들을 이제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받는 그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과 비교해서 말하는 건데요,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는 건립하다, 세우다, 또 집을 건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연약했던 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또 흔들거리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능을 예언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은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권면하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권면은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향. 잘못된 방향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 그게 위로지 않습니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권면 파라클레시스인데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때에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을 하라고 특별히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을 대개의 경우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과연 합격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 말해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한 작은 부분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사람들 통하여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 통하여서 그러한 예언의 기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 기도를 누가 해준다 하면 막 쫓아갑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저 집을 사야 됩니까? 마치 점장이가 무슨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과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퍼센트로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극소수의 퍼센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대부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계시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나 또한 은사자들이 이 말씀을 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본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런데 이것도 또 선을 넘어가서 너무 막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들이나 특정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이단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부분들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그가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은 겸손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단에 혹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요, 다른 거 좀 구체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잘 알고 이대로 살아도요, 다른 거 세밀한 거 조금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세세한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호기심을 넘어서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방언에 대해서는요, 바울은 방언은 참 중요한 기도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방언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했던 방언은 어떻게 보면 외국어입니다. 전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거를 마치 자기의 모국어처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야말로 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5마디 말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열을, 어떤 것은 좋고 예언은 좋고 방언은 그보다 좀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기능과 방언의 기능을 구별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방언의 중요성을 이렇게 퇴색시키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방언은 이미 끝났다, 방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방언이 존재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러한 시각을 보이는 또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나아가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데 이 방언에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모할 수 있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1992년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한 12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요, 첫 번째 수련회 갔더니 한 20, 30명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전도사인데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생각이 좀 복잡했습니다. 아니, 아이들은, 중학생들은 방언을 하는데 또 교사들 중에도 여러 명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자인데.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어느 집회에 갔는데도요, 그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면 저에게도 은사를 좀 주세요 했는데요,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있어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길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언을 못한다 해서 그거에 가지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한국말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주신 것 잘 활용하고 주신 것 기뻐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가족을 섬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데 주신 것은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거 저 안 주세요? 저 속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좋은 거 많이 줬는데 왜 그거는 기뻐하지도 않고 그건 누리지도 않고 그거 사용하지도 않고 그거에만 그렇게 목을 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임할 때 그거는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세워나가며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고 또 나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를 이미 은사로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방언을 은사로 받지 못한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들,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거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특별히 연약하고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떠한 은사를 주시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 자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고 허덕이는 그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또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종 은사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 좀 적게 가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며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읽으며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필요한 자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필요한 자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필요한 자에게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은사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되 늘 사랑을 기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우리 중심에 기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꼭 방언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우리말로라도 내가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한숨 쉬는 우리의 한숨을 거두고 기도의 목소리로 바꾸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여 이끌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맛보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전화 유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땀 흘려 애쓰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지금 태풍 바비가 제주도를 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함을 아버지여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했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 바비가 또 올라오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태풍 잘 비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이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큼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본을 잘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상섭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공군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선기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재복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성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질병으로 불편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한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줄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끌려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주일을 지나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정부의 발표와 또 당회 결정으로 계속 예배 일정에 대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수요예배, 주일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